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이미 엎질러진 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은 베어서 내가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 증거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죽이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참 그러고 보니까 사울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보구나.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나를 죽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해서,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니 부모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자기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나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의리며 또는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위를 죽이려는 천륜을 범하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디까지 인정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인 것도 인정하고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너 때문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나중에 네가 왕이 되면 우리 후손들을 멸하지 말고 내 이름을 멸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인정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망, 야망 이런 것들로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다윗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다 깨져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울의 믿음과 신앙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런 사울의 포악한 모습을 본 백성들을 향한 사울의 신뢰는 이미 땅바닥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워 담을래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22절입니다. 기껏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맹세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혹여라도 내가 왕이 되면 당신의 가문을 멸하지 않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는 해요. 다윗 입장에서 이것이 번복될 일은 없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함에, 즉 맹세했단 말이죠. 서로 이건 일종의 불가침 조약이잖아요. 서로 멸하지 않기로. 그런데도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사울의 집은 어디입니까? 사울의 궁궐이겠죠. 그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가는 길이 달라요. 만약에 이때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거라고 한다면 사울의 집이 곧 누구의 집입니까? 다윗의 집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돌아갔어야 맞아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가 맹세한 것이 깨지거나 자기가 못 지킬 일은 없어요. 왜?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살려준 이 다윗에게 자기의 후손들과 자기의 이름을 멸하지 말라고 그거 부탁하면서 맹세까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왜? 사울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이 맹세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울이 과연 변덕을 부릴 것이냐 안 부릴 것이냐 이게 문제인 거지. 다윗은 자기가 이 약속을 깨트릴 일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사울이 과연 이 오늘 한 말을 지킬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세를 보면 사울은 수도 없이 약속을 번복하거나 깨뜨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 말을 고지들을 사람은 없어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울 스스로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의 가는 길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더 이상 약속도 맹세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게 사울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겹고 버겁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이 일어났다 넘어졌다를 반복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여기까지 가면 안 될 것 같다. 사울의 이 지경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지경이냐? 다른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일 심각한 거, 스스로도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 지경까지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마저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면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늘 부족하고 모자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만큼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적어도 내 스스로가 뒤늦게나마 깨달아서 이 지경까지 이르기 전에, 오늘 제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제목으로 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금 흘릴 수는 있고요. 찰랑거리다 보면 넘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뒤엎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다 엎질러지기 전에 찰랑거리면 좀 멈추기도 하고, 넘치면 바로 세우기도 하고, 흔들리면 다시 붙잡아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붙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는 엎어지거나 엎질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신뢰도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끝없이 흔들리는 건 맞지요. 끝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맞아요.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실수로 조금 물을 흘리는 것과 물이 다 엎질러지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흔들리고 넘칠 수는 있어도 엎어지지는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기에 때때로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터널같이 암울한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조금은 흘리거나 넘칠 수는 있어도 끝내 우리의 신앙이 엎어져서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안타까운 지경에는 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처럼 더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사람들의 신뢰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구할 수 없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지경까지 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조금은 흔들렸어도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조금 넘치고 조금은 흘렸어도 주워 담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내놓고 기도하고 매달림으로써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넘쳐났던, 그래서 여기저기 비틀거렸던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 때문에 더욱 굳건해지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한 모습으로 서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이제 이전 건축을 앞두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섭리인 줄로 아오매 남은 과정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부지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을 줄로 믿사온즉 우리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